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느끼고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내 관점에서 보느냐, 주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 12명이었죠. 그런데 그 10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가지 못한다. 나머지 2명은 가서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어떻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0명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에 익숙해진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 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안경에,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그 사건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그 기준을 주님의 관점에서 정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남녀, 그리고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엄청난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는지 진짜 잘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와 성령의 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건 2가지를 정해봤어요. 하나는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산다. 또 하나는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감동과 능력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죠. 그 힘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막 활활 타오르는 불,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2 사람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죠. 또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을 싹 태우고 그래서 능력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 4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 또 느껴지는 장면들 적어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불과 연관된, 이 불과 연관된 내용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마다 임재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이제 임재하시는 그 장면, 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제물을 잡아 올려놓고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불과 관계된 은혜의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파스칼 같은 사람, 이 사람 철학자요, 수학자인데 30대에 자기 방에서 성경 읽다가 불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구두 수송공, 자기 구두 고치는 그 뒷방에서 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아주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불로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할 때 이 불로 아주 뜨거움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내 안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아랫배에서부터 막 뜨거운 불이, 뜨거운 그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막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회하거나 부흥회하거나 그럴 때 불로 체험하는 이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불로 임하는데 불이 임할 때 주로 병이 고쳐지거나 또 아니면 은사들이 나타나거나 또 막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이렇게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5번째.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성령의 불이 확 이제 타오르게 되고 이 그림 다음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아주 자유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 성령의 체험과 은혜, 역사하심이 없이는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 만나고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팍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미래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럼 뭘 준비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게 수시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의 총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도 다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지금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와 사도들, 구약과 신약 중심에는 사복음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할 일들이 이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도 잘 찾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특별히 감사한 거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 잠 잘 자고 무사하게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내 스스로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감사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신분을 회복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전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자기의 정체성, 자기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라. 둘째,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터는 바로 성경 66권, 사도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뤄야 되죠. 4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또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내 삶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니까. 다윗과 같이 계시니까 다윗 승리하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계시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과 주님 같이 계시니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같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뤄나가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같이 계시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감사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저는 신분 회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가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천국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천국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 이 자부심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면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야, 천국인이 이래도 돼? 그러면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나는 천국인이다 잊지 마시고요. 천국인이 천국인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저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기가 행복해요. 천국인처럼 살면 좀 손해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먼저 믿는 사람이 천국인으로 살면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존중하고 이렇게 다 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이나 밖에 나가도 인정을 받아요. 야, 저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막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바로 길이 천국인답게 천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요?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소통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정체성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천국인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거? 이런 말 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서로 연합하는 것.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고 또 요셉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잘 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1절은 이런 내용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네. 서로 연합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질문.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뭔가? 여기서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힘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뭔가?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Q 기도입니다. 오늘은 영적 영성 재능을 우리가 훈련하는 날입니다. 영성 재능 속에는 6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른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만들게 해요. 자, 여러분,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유함 속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복을 기준을 자기가 잘못 정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준을 잘 정하고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재능이에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매일 또 수시로, 이거는 묵상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도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영감 얻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거 항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훈련 시간이에요.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다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그런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네, 예비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자. 이런 영감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들을 쭉 기억하시면서 내 경험의 안경으로 세상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세상을 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일하는 곳이 아름답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모든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관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영성재능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선하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